요한복음 시즌2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의 헌신에 주목을 합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그런 마리아처럼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자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곤 합니다. 거룩한 낭비라는 아주 멋있는 말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가진 시간이나 돈, 노력을 예수님께 드리자 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예수님은 계좌도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이라는 교회에 그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드리면 된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적용을 하면 분명 교회를 키우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성도들은 교회 일에 열심히 참여하게 되고요. 혹시 자기 개인적인 일이 바빠서 교회 일에 열심히 참여하지 못하면 또 괜히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방법이 있어요. 헌금을 더 많이 하면 그런 마음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예가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노력의 헌신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공예배 중에 이루어지는 말씀, 성례, 기도를 통해서만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중 특히 말씀은 기록된 성경 본문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목사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만약 목사가 본문의 의미에 맞지 않는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적용을 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설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마리아가 한 일을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여러분, 마리아처럼 헌신합시다. 시간이 있으신 분은 시간으로, 돈이 있으신 분은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라고 하면 딱 그렇게 되는 겁니다. 헌신할 능력과 마음이 있으면 뿌듯해지는 거고, 없으면 죄인 되는 거고요. 그러면 과연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말씀을 제대로 따르는 것일까요? 이 시간 이 본문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오직 살아있는 그 말씀의 역사로 믿음이 굳건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어떤 성경 구절의 참되고 온전한 의미는 하나다라고 했었죠. 본문의 참되고 온전한 의미를 이해하는 기본은 기록된 본문을 잘 읽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표현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문장의 흐름인 문맥에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고요. 작게 보자면 단어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큰 문맥과 또 작은 단어들을 유심히 살펴서 이 글을 주신 성령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자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은 서론으로 떼놓고 2장부터 11장까지를 사람들은 소위 표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앞부분 표적의 책부터 보자면 2장에 기록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었죠. 그 뒤로 4장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6장에 오병이어의 표적과 또 물리를 걸으신 표적, 9장에 모태
맹인을 고치신 표적, 그리고 마지막이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여기까지 총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뒤로는 더 이상 요한복음에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 이 12장 봅시다. 이 영광의 책이 시작하는 12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그렇게 올라가셔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인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 끝난 11장 44절 이후로 예루살렘 입성이 시작되는 12장 12절 사이에 앞부분의 그 표적도 아니고 뒷부분의 영광도 아닌 아주 독특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그 안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 앞부분 1절부터 11절까지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단락도 분명 11장과 12장으로 나눠져 있죠. 그런데 이 두 이야기는 또 서로 긴밀하게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 11장 뒷부분부터 12장 앞부분까지를 한 덩어리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게 한 덩어리인가?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요한복음의 큰 문맥, 큰 구조를 정리하면 2장부터 11장까지는 표적의 책이고 12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인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11장 45절부터 12장 11절까지는 그 두 책의 전환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의 표적의 책과 뒤에 영광의 책 둘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1장의 뒷부분과 12장의 앞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전환점의 두 단락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두 이야기 다 시기적으로 6월절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11장을 보면 55절에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깝다라고 했고요. 12장에서는 1절에 6월절 엿새 전이라고 시간적인 배경을 동일하게 이 6월절을 기준으로 제시를 합니다. 6월절이 뭡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름으로 죽지 않고 사는 날입니다. 애굽의 모든 집에서 처음 난 사람과 짐승이 다 죽어나갈 때 그런 식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 주위에다가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 일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온 가족이 함께 먹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렇게 가셔서 잡히시고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집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십니다. 그렇지만 뼈가 꺾이지는 않습니다. 마치 6월절 어린 양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것이 11장 마지막과 12장 처음에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그 6월절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의 의미이고 두 단락에 연결되는 공통점인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 두 본문에서 주목하는 결과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일 둘 다 결론이 이렇게 돼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한다는 겁니다.
11장에서는 4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데 좀 더 가서 53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12장에서도 11절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하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 공통점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제3의 인물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이나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예수님을 계시한다는 것은 알지도 못한 채, 자신도 모른 채 하나님의 참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11장에서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런 역할을 하고요. 12장에서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11장 50절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구나. 대제사장 가야바는 분명 예수님으로 인해 이 나라에 소란이 일어나면 로마 제국이 유대인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걱정에서 예수님이 죽어야 유대인이 산다 라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이건 참으로 악독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한 그 악한 말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해석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51절과 52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서 말했던 게 아닌 겁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것이라. 가야바는 분명 편협한 민족주의적 이기심으로 한 말인데 그의 그 악한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참 의미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의미를 기록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뭐다? 이게 제대로 전파가 된 겁니다. 12장에서 이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인 겁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리아의 의도는 분명 죽었던 오라버니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일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도 예수께서 직접 해설을 덧붙여 주셨죠.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 번역된 거 향유를 간직하게 하라는 이 7절의 번역은 교정이 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 향유가 옥합에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옥 그릇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릇을 깨뜨려 버렸으니까 남아있는 향유를 뚜껑을 덮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냥 깨뜨려서 부었을 땐 다 부어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간직할 수는 없는 거죠. 원문 그대로 이 문장을 다시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 여자를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해왔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날을 위해서 이 향유 옥합을 간직해왔다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처럼 값비싼 향유를 지금까지 간직해온 이유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였다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말처럼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나의 장례를 위해 다 쏟아 사용하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신 겁니다. 여기까지는 11장 뒷부분 그리고 12장 앞부분의 공통된 요소들을 살펴본 거고요. 11장 앞부분과 12장 앞부분을 연결해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요소가 바로 이 일이 벌어진 장소가 베다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앞에 11장 1절을 보세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냥 베다니라는 마을을 미리 딱 밝혀놓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마리아가 향유를 붓기 전이란 말이죠.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2절을 한번 보세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12장에 기록할 일을 11장 처음부터 미리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베다니라는 장소는 이런 식으로 11장과 12장을 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베다니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지역 이름인 겁니다. 자, 참고로 이 단락의 소제목 아래에 보면 이 이야기들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주죠. 마태, 마가 본문을 참고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본문들은 주보에 인용을 해놨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진 집이 어딜까? 누구네 집일까? 이것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집은 아닙니다. 그냥 나사로의 동네인 거죠, 동네. 만약에 이 집이 나사로의 집이었으면 그냥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열었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집이 어딘가는 말하지 않아요. 다만 베다니가 그 나사로가 사는 동네다라고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집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시몬의 집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일 본문인 마태, 마가 본문을 보면 구체적으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밝혀놓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번 생각해 볼게. 마태와 마가는 마리아가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요한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까? 발에 부었을까? 이 둘이 서로 다른 이야기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마리아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온몸을 거쳐서 발에까지 부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마태와 마가는 지극히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록합니다. 그에 비해 요한은 신학적인 의미를 기록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복음서에 모두 담겨있는 이적이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그 기록만 봐도 우린 그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오병이어 사건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마태와 마가는 아마도 이 일의 시작 포인트만 딱 기록한 겁니다. 머리에서부터 기름을 붓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요한은 마지막인 발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 발을 닦는 일, 이것은 종이 주인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마리아는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일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며, 그런데 게다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의미로 종과 같이 예수님을 섬긴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정말 구원의 주, 구주가 되시는 거죠. 마리아가 그 생각으로 했던 건 아닙니다. 나의 주인님이라는 의미로 했을 뿐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감사의 마음으로 기름을 바르고 정성껏 그 귀한 여자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그 예수님의 발은 며칠 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에는 굵은 대못이 박힐 겁니다. 요한은 대속의 길을 걸어갈 예수님의 발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은 이 본문에서 강조될 것이 아닌 겁니다. 이 본문은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요소들이 예수님이 죽으심을 당할 거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이라는 시간적 배경도 그렇고 베다니라는 공간적 배경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나사로를 죽이려 한다는 결과도 그런 공통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겁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마리아처럼 헌신합시다 라는 것이 이 본문의 교훈이 되려면 11장도 그런 식으로 해석했어야 돼요. 11장에서 지금 마리아와 같은 역할을 한 대제사장 가야바도 교훈으로 삼을 게 있습니다. 세상을 크게 보는 이 가야바의 시각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민족이 산다. 그런 것도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냉정하게 보면은 이 본문에서 마리아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마리아에 대해서는 이 본문 안에서 딱 한 절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한 절. 그런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4, 5, 6 이렇게 세 절이 할당이 되어 있어요. 훨씬 비중이 큽니다. 그럼 그 기록된 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가룟 유다로 인해서 예수님은 공회에 잡히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하죠.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성령님은 가룟 유다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냥 이 글을 보면 마치 착한 마리아, 돈을 아끼지 않는 돈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리아와 나쁜 가룟 유다, 돈 욕심내는 나쁜 가룟 유다를 비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제가 기록된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크게는 문맥을 잘 봐야 하고 작게는 단어도 잘 봐야 된다 했었죠. 이 문장에는 선한 목자와 비교되는 악한 목자를 상징하는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생각하다 라고 번역된 원어는 그 선한 목자의 이야기가 기록된 10장에서 양을 돌보다 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그런 식의 표현으로 된 거죠. 그리고 또 그를 도둑이라 하는데요. 이 도둑이라는 단어도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했던 그 도둑입니다. 10장을 보면은 도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겉으로 보면 돈을 들인 마리아와 돈 욕심내는 가룟 유다가 비교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 마리아와 그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도둑, 파괴시키는 도둑, 사꾼으로 묘사가 되는 이 가룟 유다가 비교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도 돈 중심으로 볼 게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죠. 요한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그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6장 71절에서도 꼭 집어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자라고 했었죠. 이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본문의 결론을 한번 봅시다. 누군가는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값비싼 물건 드리고 누군가는 가룟 유다처럼 돈을 훔쳐간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이것이 이 글의 결론인 겁니다. 앞단락인 11장부터 그랬어요. 11장 45절.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고발합니다. 그 결과 53절.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죠. 오늘 본문의 끝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12장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12장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예수님을 못 믿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의,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 나사로를 죽이기로 모의, 그 모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모의한 대로 예수님을 죽일 때 드디어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일을 수행하게 되고 그렇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몇 가지를 한번 되짚어 봅시다. 2장 19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했던 말씀도 그렇고 또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했던 말씀도 그렇고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던 말씀도 모두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실 분이다. 앞으로 보게 될 예루살렘에 오신 후에 하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12장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24절에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십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바로 죽임 당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은 죽임 당하실 예수님입니다. 사람의 헌신이 아니고요. 권선징악도 아닙니다. 본문의 의도와 상관없는 것은 아무리 감동적으로 말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못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어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있는 믿음이 자라지도 않습니다. 아니 헌신하는 게 특히 예수님께 이렇게 헌신하는 게 잘못이냐 이렇게 말할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이 본문에서 사람의 헌신이라는 교훈을 붙잡고 그걸 순종하는 것이 마치 믿음의 행위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실제로는 경건의 모양만 흉내낸 외식하는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헌신과 충성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그 헌신과 충성 같은 삶의 모습은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기록된 베레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는 믿음의 성장에 중요한 본이 됩니다. 그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다시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씀에 의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굳건해집니다. 또 유명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를 해야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하는 것은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바른 지식이 믿음의 근본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속량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죠. 하늘에 오르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이 주님의 날에 이처럼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몸된 교회로 모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뒤면 부활절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생각하고 부활절을 기다린다는 것이 참으로 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